오늘은 창세기 2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지금까지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은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원어에는 가증히 여기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레아는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치 않은 아내였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레아와 외삼촌이 합작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야곱은 더욱더 레아를 미워함으로 레아는 결혼 생활이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레아가 더 불행했던 것은 항상 어린 시절부터 비교 대상인 예쁜 라헬이 늘 옆에 있어서 늘 라헬과 비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레아와 같이 결핍의 경우를 경험함으로 비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집안 좋고 스펙도 완벽하며 또 마음의 친화력도 좋고 환경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결핍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인생은 반드시 결핍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결핍된 인생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고라는 단어는 원어상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상황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다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레아 같은 경우에 레아의 그 결핍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핍을 싫어하고 그 결핍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 인생의 결핍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핍을 크게 느낀 레아에게는 개입하셨고 풍요로운 라헬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레아의 결핍된 사항을 채우시고자 그의 태를 여십니다. 여기 본문에 태를 여셨으라라는 원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열다, 풀다,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핍이 심한 레아의 태를 여는 순간 레아의 꼬이고 엉켜있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하여 레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조건 풍요롭고 결핍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결핍과 고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과정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적으로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너무 기뻐 아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고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농업과 목축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레아가 첫째 아들을 태어나자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르후벤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들 이름들이 다 중요한데요. 네, 르후벤은 루가 보라라는 감탄사고요. 성경에 여러분 벤 나오잖아요.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도다. 남편 야곱의 미움을 받은 자신의 억울함을 돌아보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니까 너무 그게 기쁘고 감격해서 레아가 그 기쁨의 표현으로 큰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레아는 여러분 원래 가정의 신인 달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레아는 달신에게 밤마다 기도했지만 자신의 불행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친척 야곱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레아가 듣고 저 하나님 만나면 나를 돕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니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레아를 남편인 야곱이 사랑하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당시 아들이 중요하여 아들을 낳은 레아를 야곱은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매우 감각적인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 예쁜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지 나중에 아들이 커서 20년 뒤에 자신의 어떤 그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핍을 느낀 레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여 풍요의 조건인 아들을 또 낳게 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뜻이 이름을 가졌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데 아버지의 의견이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즉 어머니 레아만 지금 외롭게 이름을 짓고 키우는 장면인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레아의 삶에 개입하여 아들을 또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레아는 당시 아들도 하나 낳는 게 귀한데도 3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정말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셋째 아들을 낳음으로 부부 사이가 하나 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아에게 달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은 주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아들만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정작 그 원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풍요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결핍 때문에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한 삶의 영역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풍요를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레아도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찬송하게 된 겁니다. 성도의 삶에 한 가지가 결핍되면 모든 것이 결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분량을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결핍과 풍요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까지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아들을 낳으며
정말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 당시 고대 여인이 아들 낳으면 남편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은 후 레아의 마음에 드디어 심경의 변화가 생겨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찬양은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에게 표현하는 행위로 그가 사랑과 존경과 만족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만족을 시키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자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었고, 그 심경을 담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유다라 지었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그의 자녀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이는 레아가 이제는 아들의 출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레아의 결핍과 풍요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했던 풍요는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지금까지 삶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만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심한 결핍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 내면 가운데 궁극적인 공허함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풍요를, 어떤 때는 결핍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찬송이며 구원이심을 알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풍요롭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레아 같은 존재가 나구나.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레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늘 모자르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혹시 삶 속에 잘못하고 실수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노심초사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결핍된 모습이 있으니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아의 인생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 되시는 분을 통해 어떻게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레아처럼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면의 궁극적인 공허함과 이 불안과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헤매는 인생들인데, 유다 자손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레아처럼 죄 지은 상태에서 불만족과 공허함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불행하는 삶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유다 지파 대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그 과정에서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의 레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을 경험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공허함에서 자유하시며 참된 만족과 기쁨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런 근거가 되시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만나시고 또 그분을 찬양하심으로 정말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찬양의 어떤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레아처럼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실수와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면 유다 지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랍게 거듭나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결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풍요도 경험하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